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큰 하나님 오전 예배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동력자, 그렇죠? 다른 것 잊어버리더라도 동력자라는 말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낳기 위한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나라 그 세계 인구가 75억이 넘는다고 그랬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너무 예배에 대해서 모르고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까 목사님께서 무지하면 그 백성이 망한다 그랬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이 있거든요. 계획하심이 있고 성경에는 그게 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근데 도통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읽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읽더라도 내가 오늘 직분자로서 일독을 해야 되니까 하면서 그냥 읽어요. 그렇게 되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으면 계속 그냥 성경만 보는 채 읽다가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 말씀에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아무리 주장해도 내가 안 믿고 주장하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는다 그러는데 나는 도통 내가 아무리 손을 얹어도 병든 자가 안 나. 그거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고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고 예수님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성경을 도통 일단 첫 번째는 안 읽어.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고 따분하고 지루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학교 가면 학교를 그냥 다니기만 하면 그냥 졸업만 하면 끝나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그 친구는. 학교 가서 내가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그걸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을 텐데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가르쳐 주니까 배우는데 왜 이게 내가 왜 이걸 해야 되고 도통 수학 이 공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이게 결코 우리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닌구나라는 것을 지금 조금씩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모르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항상 그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아니 이해되게 해주셔야 이해를 하죠. 저도 답답해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이제 조금은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이게 성경을 주신 게 아니고 괜히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요. 자, 오늘은요 우리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나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일단은 이게 해결돼야 우리가 그 다음에 구원받아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성탄절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진짜 의미를 좀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한 날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 즐기니까, 또 연말 가까우니까 성탄절이다, 크리스마스 이브다, 전날이다, 막 세상 사람들하고 뒤섞이면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즐기다 보면, 그러다가 세상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할 때인데, 내가 과연 곡식인가, 내가 과연 가라지인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장 그 기초가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신약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를 통해서, 그렇죠?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이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에 이제 한 주간 동안 새벽으로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창세기에 나온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잖아요. 구약에 있는 이 말씀, 또 오늘 우리 이 본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와서 예언이 성취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낳고 해서 걸리지 마시고, 그냥 낳고 했으면 이 사람 낳았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보면 신명기나 특히 자녀들에게는요, 신명기를, 우리가 또 예배에 대해서는 레위기를 읽으셔야 돼요. 옛날에요, 이 레위기에 보면, 저도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레위기에 대한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그냥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번제나 화목제나 혹은 어떤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그만큼의 준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예배 나올 때에 간단하잖아요. 내가 그냥 쉽고 깨끗하게 준비해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준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일주일 정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 사역자라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천국에 가니까 목사보다 평생도가 더 많더라.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이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그대로 살지 못하면 그 말씀에 선포한 사람이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역자의 길, 목회자의 길이 힘든 길이지만 중요한 것은 또 그만큼 더 은혜스러운 길은 뭐냐면 예배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계속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럼 올라가면 너는 목사고 너는 평신도고 아니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우리가 그 심판을 받을 텐데, 예배를 우리가 구약의 그 제사를 알면 우리가 예배를 사사로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사로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함부로 내 계획 맞춰서 내가 이 계획이 있으니까 오늘은 오전 예배만, 오늘은 수요 예배 안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구약에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시원찮게 그냥 아무렇게나 준비해서 예배를 딱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 그 예배 제사 안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 안에 나갈 때에요. 예배 안에 나갈 때에 누가 크게 방해를 하느냐면 원수 마귀거든요. 원수 마귀거든요. 한번 우리가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까 이때는 한번 예배 안 드려도 되겠지 라는 마음을 줘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막 우리를 위협하거나 그렇게 막 오지 않거든요. 나의 가장 약한 약점을 물고 늘어져요. 이성적으로 이해되게끔. 그렇지, 내가 이만큼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 예배 정도 한 번만큼은 안 드려도 되지 않나? 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 나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함정에 많이 좀 빠지거든요. 빠지고 나면 후회를 해요. 아차, 이게 아니구나. 근데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처럼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정말 이제 마지막 때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제 지금은 막 은혜가 부어져요. 막 쏟아져요.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원수가 더 심하게 우리를 방해할 이때예요. 왜? 마지막인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 자기가 마지막 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한 명이라도 혼자 갈 수 없으니까, 혼자 지옥 갈 수 없으니까, 영원한 그 불구덩이에 혼자만 빠질 수 없으니까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지금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정말 깨어 있을 때입니다. 깨어 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더 이상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오직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냥 오케이 콜 사인 주면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공중으로 딱 오시는 거예요. 그때 되면 끝나는 겁니다. 날발 소리가 사방에서 울린다. 제가 어릴 때 이 설교를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만 들리면 하나님 오신 날발 소리인가?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부흥 강사님 오셔서 이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어린 나이에 막 예수님 오고 세상이 끝나고 막 한다 그랬는데 너무 무서우면서도 잘 이해를 못했지만 어쨌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기저기서 날파 소리가 들린다 하니까 그때부터 이상한 소리만 들리면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닌가? 혼자 어린 마음에. 근데 그 소리가 들리면 끝나는 것이죠.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요. 아차 아니면 미련한 처녀처럼 껄껄껄거리면서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누군가는 올라가겠지만 누군가는 남아있겠지만 그것은 지금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요 판별 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일 하루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고 사건으로 죽고 있습니까? 나의 안전이 보장될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내일 당장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차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죽지 않더라도 그냥 큰 사고 당해서 내가 병원에 그냥 일평생 누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구사일생 할 수도 있고요. 정말. 아니면 내가 오늘 병원에 갔더니 불치병이래. 나 건강했는데 이런 소식을 들을 수도 있다는 문제죠. 아무도 우리의 내일을 안전을 장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냥 앉아서 후회만 하는 거예요. 누워서 후회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환경을 후회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준비되지 못한 거에서 후회를 하는 겁니다. 누굴 원망할 수 있어요. 환경을 탓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나 이렇기 때문에 내 몸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근데요 내가 누구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구원은 1대1의 구원이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너무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부모가 열심히 믿으면 자녀가 그냥 무임승차한다 이래버리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겠죠.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돌아올 리가 없잖아요.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정체성이 뭔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렇죠? 어디 가도 대한민국 국민인 거 그렇죠?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K 문화가 K 컬처가 온 지구를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신 분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한국 사람이나 그러면 얼마나 호감도 있게 맞이하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갈 때마다. 옛날에요 어른들 이야기하면 미군들이 오면 그렇게 반겼다고 하잖아요. 지금 반대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나가게 되면 한국인이라는 사람이라는 게 그냥 호감도가 그래서 먹고 들어가요.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깔아놓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이 선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장차 이제 선교의 문이 확 열릴 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가면 접근하기 쉽잖아요.
예전 같으면 다 도망가고 없는데, 그러면 사람을 만나기 너무너무 힘든데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접근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들과 사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요, 우리나라 그 문화를, 대중문화를, 그 쓰레기 문화지만, 솔직히 세상 문화가 쓰레기 문화지만 그 문화를 쭉쭉 나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전 세계 나가면 가장 먼저 묻는 게 뭡니까? BTS. Do you know BTS? 라고 물어요, 아이들이.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나갔더니 대뜸 Do you know BTS? 하고 묻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막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예. 근데 뭐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름만 아는 것이죠. 예. 그처럼 호감도 있고 그냥 스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다가가서 사정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것을 준비하라고요. 준비하라고.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니 전에는 제가 죽고 나면 예수님이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아직 제 나이가 아직 한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 나이가 한 100세를 산다 보면 제 나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 오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10명의 처녀가 다 신부라는 거 아세요? 신부였을까요? 처녀였을까요? 그냥 저도 그게 참 궁금했는데 10명의 처녀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 신부였단 말이죠. 그런데 신부들 중에도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 준비되고 깨있는 자만이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다 교회 다녀도 들로 혼인잔치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성경에 나온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사람들은 치부할 수 있고요, 너무 먼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지만 저는 요즘요 그걸 새삼스럽게 피부로 느낍니다. 와, 내가 올라가지 못하면 이 땅에서 정말 그 고난은 다 경험을 해야 되는데 싫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도 널 부인하지 못하리라. 그럼 어디 가요? 내가 이 땅에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나 예수님을 핏발을 견디지 못하고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내가 부인하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나를 모른다 하리라 하셨잖아요. 올라간 사람은 걱정 없어요.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그동안 너 땅에서 수고했어. 얼마나 고생했니? 수고의 대가로 등 두드려 주시면서 파티를 한단 말이죠. 잔치를 벌린단 말이죠. 이 땅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에 맞게요,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잠깐 나누고요. 이제 기도할 텐데, 오늘의 말씀이 새로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의 제목처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오늘 말씀에 하셨죠.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뒤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함께 한다는 주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엄청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두 사람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누굽니까? 바로요, 요셉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39장에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팔려갔는데 누구에 팔려갔느냐? 애굽의 보디발 장군이라는 그 바로 왕을 가장 접근해서 보호하고 지키는 그 가장 권세 있는 그 장군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팔려갔는데 하루아침에 부잣집 도련님에서 그가 노예가 됐어요. 이거는 인생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가 팔려갔는데 그의 삶의 태도가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일단은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애굽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형통이란 뭐야?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잘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와 그와 함께 하심을 봤더라. 이 보디발 장군 하나님 알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디서 히브리라는 이 노예가 왔는데 일을 하는 거니까 내 마음이 너무 쏙 드는 거야. 장꾀도 부리지 아니하고 일머리가 너무 좋은 거야. 한 개를 시키면 10개를 알아서 해버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시키기가 좋아요. 그리고 전혀 욕심이 없어. 그동안 수다 겪어봤는데 얘만큼 내가 믿길 만한 애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 집에 주인의 집에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요셉이 신실하고 믿을 만하게 했으면 말이죠. 아무리 믿고 맡긴다 하더라도 요즘 회사의 사장이 밑에 있는 직원한테 정권을 다 맡겨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 통해서 주인이 봤다는 거예요. 주인이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 삶은 하나님 보장된 삶입니다.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누굴 보느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죠. 자, 창세기 39장에는요 현대어 번역으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늘 요셉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가 하는 일마다 언제나 행운이 따르도록 하신다는 것을 사실을 알았다. 이게 이제 현대어 번역이라는 성경책에 나온 해석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보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보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보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분은 그만큼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단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아 당신은 정말 교회 다니니까 다르군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예수님한테 인정받지 못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니까요.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는 늘 기도하지요. 주님 나를 통해 이게 바로 그렇죠? 내가 삶으로 하는 전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기를 포기해야 될까요? 요셉도 농땡이 치고 싶고요. 얼마나 또 향수병에 부모가 그립겠습니까? 원래 노예였으면 상관없는데 부잣집 도련님이었는데 노예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순간순간 후회가 되고 망설여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형통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 고속도로로 인생이 뚫려 있는 것처럼 쫙 평탄했다면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굽이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우리 권사님이 이제 80인생 살아오면서 숱한 고비와 고난을 많이 겪었었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하고 예수님 믿을 때하고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때 나를 붙잡아주는 게 누구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 경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때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놓더라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 내 지금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내 몸이 어렵다 할지라도요 이만큼인 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 천국입니다. 영원한 그것이지.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형통하게 한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 인생은요 세상에서도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박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느냐? 왜? 그러면 이 땅에서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시는데 재물도 주시는 사람이 있고 건강 주시는 사람이 있고 특별한 또 재능을 주시는 사람이 있느냐? 왜 주시느냐? 그냥 그 사람을 단순히 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죠. 요셉을 보면 알죠. 요셉을
그렇죠. 지금은 요셉이 노예를 팔렸다가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그 주인의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다가 다시 또 감옥에 누명 써서 갇혔다가 거기서 이제 드디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위치까지 갔어. 이제는 바로 다음에 위치까지 있는 그 애굽의 주인이 돼버린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 대박을 요셉에게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왜?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그 기근과 가뭄으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옮겨줘서 고센 땅이라는, 가뭄이 들어도 그 비옥한 그 땅에,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사람을 정말 경면해서 같이 있지 못하는데 거기가 따로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냥 살기 좋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그걸 사용하시기 위해서 누굴 들으셨느냐? 요셉을 들어 쓰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인생 쪽방인 거예요. 인생의 대박은 뭐냐? 내가 가진 것들. 그럼 하나님 계속 물질 공급하시잖아요. 물질을 줬더니 얘가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다 나눠줘.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물질을 공급하시잖아요. 시냇가 옆에 있는 나무가 마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뭄에도 물이 항상 흐르니까. 물이 흐르니까 그 다른 곳은 다 말라 죽을 때 이 나무는 그 물을 공급받으면서 이 가뭄에서 견디잖아요. 하나님 물질이 계속 공급받으면 여러분 이제 내년부터 시작해서 딱 3년까지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제가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일 처음에는 약간 허무맹랑하다고 저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 운행하시는 걸 보니까 왜냐 그러면 이제 곧 이제 복음으로 통일이 될 건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은 북한 핵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가만히 있어요. 원래 같으면 미국이 전에 같은 막 제재를 들어가고 막 얘를 해야 되는데 뭐 핵탄도 미사일이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앉아서 딱 쏴버리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했단 말이죠. 그 절대적으로 미국에 위협을 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느냐? 지금 세계 제일의 강국이 세계에서 G1이라 그러죠. 그래서 세계 절대 강국이 미국이잖아요. 그 다음이 이제 중국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제 가끔 뉴스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가 껄끄럽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왜? 이 중국은 땅덩이가 크고 인구가 크니까 이 시진핑이 야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덩치도 큰데 미국을 누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사사건건 대만을 걸고 넘어지면서 미국을 괴롭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참다가 이제 중국의 그 유명한 기업 화웨이라는 기업 아시죠? 우리나라 삼성이 그 단말기 만들 때에 막 저리로 만들어서 막 뿌리던. 근데 지금 그 화웨이가 어떻게 됐나요? 소리 소문 없어졌죠. 예, 트럼프 때에 그 화웨이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통신 장비 안에 보면 중국이 그걸 전 세계로 그냥 젓가락 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단말기 안에 감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걸 심어놔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단말기를 젓가락 뿌리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정보가 누구로 오느냐? 중국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럼 요즘은 정보 싸움이죠. 여러분 휴대폰으로 막 뭐 사라 막 문자가 날라오지 않습니까? 예, 나는 가입하지 않았는데 막 광고가 막 수시로 날라와요. 예, 그 정보가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그것을 알고 이 이제 기업을 미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못하게 만드니까 화웨이가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게 군사 장비 시설까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정부 때는 그걸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정부 때는 못하게 만들어요. 예, 정권이 바뀌었어요. 왜? 그때는 친중 정권이었어요. 지금은 친미 정권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고 하면, 지금 이제 북한이 중국이 북한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낙선을 넣고 이제 다 주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기름도 주고 에너지도 주고 하면서 다스리고 있었어. 그 살 만큼은 해줘요. 해주는데 지금 이제 이 경제 위기가, 여러분 좀 황당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경제 지금 환율을 조정하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FRB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전 세계 금리를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대출 이자 올라가니까 우리 가장 피부에 만난 게 대출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빌려 가려고 하면 전에는 2% 3%에서 그냥 아주 저리로, 어떤 데는 1%대까지 해서 돈을 막 빌려줬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은행에 가면 이제 최소한 4% 5%. 예,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연말 되면 더 금리가 치솟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20억 하던 아파트 값이 이제 절반까지 떨어졌잖아요. 이제 11억 정도 하는 것이죠. 그 연끌해서 20억 샀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10억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지금 서울에 젊은 사람 30, 40대에 지난 정권에 있을 때에 아파트 사놓으면 올라간다, 13억 14억 할 때에 그것도 말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때 할 때에 올라간다 그랬었는데, 딱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억까지 올라갔다가 이제는 11억까지 떨어지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았어요. 가만히 앉아서 내 돈이 그냥 1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돈이 없어서 그런 걸 못 느끼는데, 가만히 앉아서 내가 1억이 없어졌다, 아니 그냥 내가 1,000만 원이 없어졌다, 이것도 정말 내가 속 앓지요. 잠 못 자요. 예. 그런데 내가 하루에 1억 자고 나니까 1억이 빠지고, 자고 나니까 4억이 빠지고, 자고 나니까 5억이 빠지고, 이거 피 마르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갚아야 될 돈은 한 20억 되는데 내 자산 가치는 지금 절반밖에 안 되니까 내가 없던 빚이 그냥 한 30억이 생기는 거예요.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 나가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미국이 쉽게 말하면 깨부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미국한테 자기가 세계 1등이 되고자 하니까, 미국이 그럼 방법이, 전쟁할 수 없잖아요. 이 전쟁하면 다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물질로 경제적으로 이게 푸시를 가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이 한국을 돕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 계시지만 이 한반도라는 위치가 너무나 중요한 위치잖아요. 한반도가 정말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왜 미국이 탐내겠어요? 이 땅덩어리를 통해서 이 유럽하고 이 대륙을 갈 수 있는 교두부가 바로 여기인 거예요. 그리고 대만, 이 두 나라가 미국한테는 이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는데 절대적으로 뺏기면 안 되는 나라, 이 두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을 그러는데 미국이 와서 뭐라 그러잖아요. 대만하고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예전 같았으면 벌써 삼켰죠. 근데 미국이 너 하지 마, 대만 건들지 마 그러니까 중국이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항공모함 주고 비행기나 띄우고 하면서 그냥 미국의 신경만 건드리고 있는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국이 지금 이제 우리가 4차 산업이잖아요. 4차 산업의 꽃이 뭐냐 하면 반도체예요.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1위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1등이에요. 반도체에 필요한 금속이 있어요. 히토류. 예. 요게 어디에 묻혀 있냐면 세계에서 가장 묻혀 있는 곳이 바로 북한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 북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2차, 3차 산업 때는 석유 에너지가 있어야 경제적인 산업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뭘로 4차 산업 옮겨가면서 미국이 이제는 50%까지를 뭐 2025년까지 전기 자동차 바꿔버린다 하니까 이제 중동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석유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뭐냐, 이제 전기로 가니까 반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가장 어디서 많이 기술 개발에 좋았냐면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잘 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3차, 4차 산업 때 환경 오염시키는 공장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중국에 있어요. 다 중국에 있는데 요즘 이제 탄소 제로라고 그러죠. 그래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은 못하게 만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탄소 종량제라 그래서 너희 나라는 탄소를 이만큼만 배출해, 이만큼만 배출해. 그게요. 이게 환경을 살리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패권을 잡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공장의 문을 다 닫게 만들어 버리면 중국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 너무 파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게 되면 미국으로 정말 알짜배기 공장, 매연나지 않고 깔끔한 공장들은 다 누가 바이든이 미국에 설치하라 그러잖아요. 한국의 전지 그것도 공장을 어디에 지으라 그래요? 미국에 지으라 그래요. 우리의 전기자동차 그때 한번 뉴스 크게 났었죠. 이게 미국의 좋은 방식으로 법률을 바꾸면서 관세도 세게 물리고 밖에서 자동차를 수입해 오면 관세를 50% 정도 비싸게 세금 물리겠다. 그 대신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서 생산하면 관세를 없애주겠다. 이렇게 해서 좋은 거는 다 미국으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중국에서 공장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인도로 옮겨져. 왜? 인도는 말을 잘 듣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말을 잘 듣고 있기 때문에 인도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중국이 미국의 자리를 탐내고 있기 때문에 1등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잡아먹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런 과정이 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가 올라가서 전 세계가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3년 동안은 IMF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 와요. 그래서 이걸 알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게는 하나님뿐입니다. 고난이 와야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고난이 와야 내가 아파야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렇게 오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 있잖아요. 미국이 달라 그래요. 왜? 거기 뭐가 있었어? 아까 그 반도체 만드는 히토류가 있기 때문에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이 북한을 지금 중국이 북한을 안 도와주면 북한은 못 살아가요. 거기서 가끔씩 그냥 에너지로 공급해 주니까 북한이 미사일도 쏘고 뭐도 하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살만한데 그걸 못하게 돼버리면 이제 북한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히토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라가 히토류를 구하려고 하면 전 세계로 다 돌아다녀야 돼요. 바로 코앞에 많은 그 물 있는데 못 가져오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요 이 북한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곧 머지않아 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 아니에요. 정책 통일 아니에요. 막 예전에는 정책 통일이다, 평화 통일이다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그 문을 열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게 불과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정세적으로 돌아가는 정세를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운행하심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 우리를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한 사람만 더 소개하면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 40분인데요. 자, 말씀을 그러면 여호수아는 제가 나중에 새벽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듣고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깨닫고 나서 사실은 너무 좀 허무맹랑하다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저도 생각했었어요. 근데 진짜로 세계가 돌아가는 운행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돌리시는 방식이 맞거든요. 뉴스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돌아가게 맞고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미국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할 때도 정말 계산적이었어요. 미국이 손해나는지는 절대 안 하거든요. 물론 미국이 지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운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 그러면요, 동지도 적으로 돌려버리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미국을 사용하셔서 대한민국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문이 열리게 되면 그 4차 산업이 들어오면서 미국 많은 지금 세계 초일류 기업들은 알고 있어요. 곧 북한 문이 열릴 텐데 자금을 모아놨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북한에 투자해서 거기서 내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쿠팡 아시죠? 쿠팡의 그 물류가 적자를 내면서 왜 돌아가는지 아세요? 이상하죠? 뭐 몇 조씩 손해를 보고 궁금하죠? 자, 쿠팡의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 미국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손정희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쿠팡 투자했잖아요. 아시죠? 그거는 팩트잖아요. 미국의 자본이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왜 미국은 그러면 이 물류를 이 대한민국의 이 쿠팡 창고 가보십시오. 어마무시하잖아요. 여기 이제 원능에 있는 쿠팡 물류 단지 가봐도 그렇고 엄청나요. 왜 그런 물류 단지가 우리나라 전국에 세워지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가 물류 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류가 열리면 이제 북한만 딱 막혀 있어요. 나머지는 도로가 다 뚫려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도 시진핑이 기깔나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북한만 딱 해서 우리나라 아시안 하이웨이, 경부고속도로 타다가 저 밑에 내려가서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그 고속도로를 보시면 기도하십시오. 그 도로가 왜 그렇게 생겼냐 그러면 이 북한을 제외한 북한만 뚫리면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까지 전 유럽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도로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물류가 어디로 가냐 그러면 비행기로 가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급한 거로 가요. 근데 보통 배로 가요. 배로 가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되고 물류비도 소비가 돼요. 근데 이 한반도에서 육로로 가게 되면 3분의 1밖에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 대한민국에 이제 그 물류기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쏴버리면 와서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든 아니면 놓든 해서 쏴버리면 육로에서 그냥 며칠 걸릴 게 하루면 가버리니까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세이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 물류비가 엄청나게 차지하는데 이 물류비가 세이브 되면 이게 다 이익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 뚫어놓았을 거 아니죠. 이 통로를 통해서 육로를 통해서 이제 선교가 시작되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10대가 아니라 세계 경제 2위 국가로 하나님 올리신단 말이죠. 이거는요 기업을 하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 머지않은 북한문이 열린다는 거.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곳에서 돈을 벌까? 그래서 K 컬처가 온 세계 사방으로 아프리카까지도 번져 나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글로 하시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힘들게 전도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가면 사람들이 몰려든다니까요. 그렇죠? 어디서 왔어요라고 묻는단 말이죠. 여러분 TV도 보셨잖아요. 한국 사람들 나가면 와서 코리아 그러면 와우 BTS 아니면 뭐 아이돌 이름 되면서 아냐고 와서 이야기를 해요. 물어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요. 준비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교회 제자교회도 준비되어야 돼요. 뭘로 준비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우리가 쓰임 받다가 내가 기도로 쓰임 받든지 아니면 다른 거로 쓰임 받든지, 그렇죠? 내가 기도 쓰임 받다가 가야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 부르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계시면요,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려운 과정에 들어간 건 맞아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보십시오, 잘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도 잘 안 읽고 예배 드리는 거는 많이 소홀히 하고. 왜? 살만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함께 안 계셔도 먹고는 살아. 내일 당장 힘들지 않아. 단일 회사 있고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 좀 들으라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좀 귀 기울이라고, 내 목소리 좀 들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요,